안녕하십니까 우리 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1월 22일 금요 예배를 우리 같이 말씀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10절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12절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13절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라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7장 바로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자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며 성숙해 가며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 어느 하루아침에 그가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서 벌어져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 일에 실망을 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더 늦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자녀를 낳아보자. 더 늦으면 이제 아예 자녀를 낳을 남자의 씨도 다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방법을 썼던 게 바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썼는데, 근데 신기하게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이에요. 86세인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즉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려고 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겼던 그 아브라함이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을 다시 이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을 두 가지로 새롭게 하십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꾸시는 거고요. 둘째는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을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아주 귀한 아버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주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세요. 그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걸맞는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이 받는 그 포경수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세요. 이거를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다는 게 뭐냐? 요즘은 사실 할례, 즉 포경수술은 위생적인 이유로 합니다. 그렇죠? 위생적인 이유로 해요.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생적인 이유로 할례를 포경수술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부분, 즉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마음이 끊어져야 된다. 바로 사람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내면적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의 사람의 성기 아닙니까? 남자의 육신적으로는 가장 그 부분이 은밀하고 안쪽에 있고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자른 것은
그 육체의 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이유, 바로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내면의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의미를 깊게 잘 깨닫지 못하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할례를,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뀝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뀝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더라도, 할례를 너네가 행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육체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자신이 짓는 죄를 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육체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금식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금식을 아무리 해도 금식 끝나면 똑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려는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동일하게 변해요.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영혼에게 깨끗게 됨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당시의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일을 했어요. 왜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진실로 용서받고 싶어 했던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그런 진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어떤 선행을 하거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렀는데 그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케 되는 그런 사건들을,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할게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실 때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토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귀한 주님, 오늘 저희가 육신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랬던 이 누가복음의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고요, 너무나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지만 주님, 우리의 그런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후의 시간에 또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